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책인데 복음서 우리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관점, 같은 시각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 가운데서도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복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서두에 이제 또 서론격으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1절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본론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곧이라는 말과 즉시라는 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어떤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또 아주 짧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누구인가? 보통 이제 복음서를 썼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오순절 날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한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을 소위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 다락방을 소유한 그 사람, 그 마가가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우리나라 다락방은 높이도 낮고 또 좁고 그래서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이렇게 넣어두는 창고 역할을 하는 게 다락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우리나라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에도 이제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과 똑같은 그런 어떤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넓고 이 층고도 높고 여러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넓이의 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오순절 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의 본당 넓이만큼의 그러한 크기였을 겁니다. 굉장히 큰 그러한 다락방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 그 집에 다락방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집은 작은 집이 아닌 거죠. 굉장히 큰 집이고 부유한 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마가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대열에 함께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그가 온전한 그런 어떤 완성된 어떤 인격과 성품으로 신앙으로 사역했는가?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되죠. 바울과 함께 비두니아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바울과의 그 다툼 속에서 이제 나는 못 가겠다. 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가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한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섬김의 삶에 있어서 실패한 아주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였죠. 그렇지만 이 마가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의 전체 요절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들지 않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이제 대표 요절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마가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구나, 이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그가 다시 한번 기록하고 만나면서 그 인생도 새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이제 그의 신앙도 성숙해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그가 숨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마가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를 데려와라. 내가 이제 마지막 이 숨줄이 이제 끊어질 순간이 다가왔는데 마가를 데려와서 이제 이 내가 하던 이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한때 자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졌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아름답게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일꾼으로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또 다른 복음서와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가 예수님의 주제이기 때문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소개하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자신도 섬김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누구일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섬겼던 대표적인 그러한 가장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30년 초반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인생, 그 섬김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복 주셨는지 마가는 그것을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또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섬김의 현장으로서 현장에 나아가야 될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혹은 또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종되신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그분을 닮아감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족적을 남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다른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절 말씀에서는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임금이 이제 행차할 때에 임금이 제일 앞서서 가지 않죠. 길을 닦는 군대가 있고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있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왕이 행차하신다,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왕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정계천에 가게 되면 거기에도 보면 정조대왕 행차도가 있는데요, 그게 정조대왕이 제일 앞에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죠. 근데 그 그림에 보게 되면 그 임금이 타는 말에 정조대왕은 또 없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이 굉장히 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림조차도 안 그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와서 그 앞선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자를 향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냥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광활하고 넓습니까? 거기에서 소리를 외쳐본들 어디 들리겠습니까? 누가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허공에다가 그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다가 청년의 나이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진리를 외치다가 그 당시에 헤로데 왕의 그 죄를 지적하다가 괘씸죄로 여러분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불쌍한 인생이다, 한이 서린 인생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복된 자다,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셔서 그는 여전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8, 90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80을 살고 90을 사신 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참 길다, 이런 말보다는 참 아침에 이슬 방울 같아, 아침에 이슬 같이 낮이 되면 금세 말라버린 것처럼 금방 나도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쉬 사라질 인생, 아침에 이슬 방울 같이 쉬 사라질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다가 그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러한 세례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90을 살았든지 30을 살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그 인생의 내용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요, 자기를 숨기고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 보면 일정한 거처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은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어떤 자리나 직함을 만들어 가지고 명함에다가 파 가지고 이렇게 아마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마가는 그를 향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게 얼마나 멀리 울려 퍼지겠습니까?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는지, 누가 듣는지, 얼마나 듣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격조차 없는 자다. 여러분, 이 당시에 누군가의 신발끈을 풀어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자기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노예보다 못한 자가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쩌면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뒤에 오시는 한 분, 그분을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모든 조명이 비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강대상에 비추고 있는 이 조명이 천장에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 또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이 강대상과 저를 비추기 위해서 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자기 뒤에 오시는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해서 자기는 어둠 속에 가려진 채
그렇게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철저하게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쇠하여도 되고 망해도 좋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감추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괴롭게 만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짜증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갈등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들은요, 그 문제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요, 정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 가면요,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내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져야 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어려운 문제, 속상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의 갈등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존귀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소외감, 분노, 자괴감, 그것이 나를 슬프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심지어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요, 다른 것은 참으시지만 무시하면 반응이 즉각 나옵니다. 그게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존재를 높이 인정해주는 그런 감정들, 그것이 그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노회장이 되면서, 노회장이 되기 전에는 노예 어떤 일들, 직분을 맡고 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노회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눈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노회장으로 인정해 주는가 해주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내 직함을 알고 있는가, 나를 이런 노예의 이런 어떤 장으로서 인정해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주면 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어떤 소외감, 분노, 자괴감, 나를 슬프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욕망들,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러한 감정들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감정,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나를 무시할 때에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고 칭찬하고 하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사는 맛이 나고요, 살 맛이 나고 사는 이유가 생기는 것 같고 의욕도 막 생기고요, 그 순간 참 행복하다, 야, 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 과연 그런 순간이 있었는가? 세례 요한을 환호하면서 맞이하면서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반응, 무응답.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요 확신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답을 찾았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만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안다면 누가 나를 향해서 참 잘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순간 뭐 기분이 좋아지고 우쭐거리고 마음이 마치 구름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나를 짓누르고 무시하는 것 같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주눅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그 한 가지가 확실하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람들의 반응이 해줘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그렇고 상관없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 오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글자가 틀릴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꼭 오타가 나도 보면은 사람 이름이 오타 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성이 바뀐다거나 이름이 잘못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거든요. 그래서 뭐 성이 틀리거나 잘못되거나 이름이 잘못되면 아니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름을 이렇게 틀리게 하나,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주보 여러분 계속 봐왔겠지만 오타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거의 매주마다 오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 이름을 이렇게 성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 이름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직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 존재하고 동일시 여겨가지고 이름 틀리면 성 틀리면요 노발대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전의 삶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켜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난리 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는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보에 내 이름이 오타가 나도, 혹 직분자 명단에서 내 이름이, 나는 직분자인데도 직분자 명단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빠졌다고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셔야 되죠. 저 이름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장장호 이렇게 부르는, 장장호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장장호. 아니면 장창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마산에 있을 때는 이제 김창효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제 이름도 장창효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성을 뭐 정창호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가 정창호가 됩니까? 저는 장창호잖아요. 성이 달라지고 이름이 달라진다고 제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직분자의 명단에 내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뭐 내 직분이 사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알아봐준다,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 거기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주보를 보니까 제 이름이 틀렸네요. 아니 목사님이 저를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보배로운 존재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7, 80을 살다가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고 나면 제 이름을 누가 기억해 줄까요?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제 아들 둘이는 기억하겠죠, 그죠? 자기 아버지니까. 또 그 아들의 아들, 손자도 기억은 해주겠죠.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뭐였다. 기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는 기억할까요? 저도 여러분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 이름은 알지만 그 윗대는 모릅니다. 족보책 봐야 돼요. 봐도 그때뿐이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 내 자식, 내 손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흐르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조차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시면, 나를 알아주시면,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되고,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나의 존재의 어떤 이유를 찾는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 가지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얼굴을 우글락부글락 하면서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내면 된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요,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자기의 손가락을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항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고 밝히 정언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봐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아주 강건한 나라로 세운 것처럼 다윗 왕국을 꿈꾸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를 이제 해방해줄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린 그들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획기적인 어떤 경제 정책을 써가지고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배불리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우리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뿐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보라라고 했을 때요, 어린 양을 보라 했을 때는 그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놋뱀을 보면은 살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 모세가 진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아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백성들은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그걸 쳐다보라고? 그거 쳐다보며 산다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쳐다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그 모세의 말을 기억하고 힐끗 쳐다본 거야. 그냥 쳐다본 거야. 근데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보라는 말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자기 뒤에 오신 이분,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생의 초점을 그를 믿는 자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를 믿는 자는, 본 자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인생을 살기로 확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피에 젖어 사는 삶,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때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뭐 세월이 약이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삽니다.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힘들어하면서도 그래, 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뭐 나만 유별나게 그렇게 살 필요 있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요, 복음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 있다가 벗어난 것처럼 그 영혼이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를 하며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알고 사명을 쫓아 사는 삶, 그 삶이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광, 명예, 직분 이런 감투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그렇게 살았던 위대한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면서 그렇게 자기 명예를 높이며 살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우리의 가슴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냉랭해지는 거죠. 싸늘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의 길을 간 사람, 내 뒤에 오는 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하여서 한없이 울면서 내 후세대를 위하여서 기꺼이 한 몸을 들여서 조용히 묵묵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던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에 그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야,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례요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길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실패한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회복된 자기가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누구인가? 세례요한이구나. 그 세례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도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이유가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이익을 위한 삶도 아니고 나의 영화를 위한 삶도 아니고 오직 나와 여러분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손 들어 우리를 환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세례요한과 같이 여러분, 주님의 길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